언약궤를 되찾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알게 됐지만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 당시에도 광야를 돌 때에도 언약궤에서 그 성막의 중심, 그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와요. 그래서 출발하면 가는 거구나. 그래서 가고 또 불 기둥이 쫙 올라와서 출발하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성막, 그 지성소 그리고 특별히 언약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런 것들을 의미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전쟁에서는 특별히 무조건 다 이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약궤가 우리 전쟁 중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쟁 중에 거기에 언약궤가 같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구나 하고서는 힘써서 싸워서 이기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건 이방 사람들도 알 정도였어요. 저들에게 언약궤가 있다 하면 이방 사람들도 걔네들하고는 잘 안 싸웠어. 왜냐면 쟤네들의 신이 쟤들과 함께 있구나. 그러면 우린 좀 사려야지 라고 해서 안 싸웠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 7장이 벌어지기 전에 4장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함께 있죠.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서 꽉 나갔고 그때 한 가지가 뭐였냐면 블레셋에서 어떤 한 장군이 그래도 그거에 쫄지 않고 한번 싸우자 그래서 싸워요. 근데 실제로 이겨버려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은 이길 줄만 알았던 거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는데 왜 졌었을까요? 그들이 왜 졌었을까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긴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고 그 언약궤는 모셔다 놓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전쟁에서도 패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중에 그 블레셋에게 언약궤도 뺏기고 그래서 뺏겨서 블레셋에 딱 어느 곳에 딱 이렇게 방치가 됐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이 같이 있는 그 우상 제단에 거기 언약궤를 놨는데 그 다음 날 일어나 보니 그 언약궤만 제대로 있고 나머지 우상들은 다 목이 잘려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그 언약궤가 있는 중에 그 주변 그 지역에는 그 강한 아무튼 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독질의 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을 받고 사망의 환란까지도 겪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벌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다시 돌려놔야겠다. 우리 중에 있으면 우리 나라에 있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블레셋은 완전 이방 나라고 적대국이니까 그걸 다시 막 그 이스라엘 중심부까지 들어가서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갖다 놔요. 거기가 조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역으로 해서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이렇게 왔다 갔다 블레셋이 자주 이렇게 침범했었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블레셋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이거 들고 들어가라라고 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왔어. 7장 1절이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완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됐구나 좋아해야 되잖아. 자, 그럼 그런 구절이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네, 전혀 안 나오죠. 자, 기럇 여아림 사람들, 그러니까 좀 변방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구별하여 지키기 시작해요. 그건 되게 좋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굉장히 거룩하고 구별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언약궤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보면 20년 동안 거기 있었대요. 그러면 제사장도 있었을 거 아니야. 뭐 레위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들은 언약궤 없이 뭐 했나? 그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예배가 다 회파된 거죠. 성막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이라는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임재도 떠났는데 도대체 그때 20년 동안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런 사람들은 뭐 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찾으려는 노력을 20년이나 지내는데 했다고 볼 수는 없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났다는 건 감지가 되나요?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있다는 건 감지가 되나요? 그럼 주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거는 감지가 돼요? 그럼 그로 인해서 내가 기뻐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다시 회복됐을 때의 기쁨이요. 우리는 아직 영광을 떠나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나? 계속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영광 속에 살아가지고 떠나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겠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실한 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실로에서도 언약궤를 놓고 막 예배했던 사람이요. 막 이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정작 중요한 그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나 몰라라 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동안 20년 해왔던 신앙생활은 전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렸다고 보여질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드리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신앙생활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거진 10년, 15년은 됐다고 우리 나이대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는 혹여 언약궤가 없는 예배, 알맹이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흘러버려서 형식적으로 흘러버려서 진짜 내 마음을 담은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예배드려 보니 그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메마르고 갈망하고 막 진짜 목이 너무나도 마르면 물 한 방울이라도 엄청 필요하죠. 엄청 고프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띄워주세요. 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막 이렇게 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무엘이 20년 동안은 뭐 했을까? 얘기 안 했을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이렇게 쓰임을 받아.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20년 동안이나 길한 여아림의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찾아오려고 안 했었을까? 혹은 그래 계속해서 전심으로 넌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두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외쳤는데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없으니 그 말이 들려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네,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본 결과 사무엘은 거의 그러니까 아마 계속 외쳤을 거라고 사람들은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계속 말했어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와,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근데 사람들 마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여러분의 영혼엔 들립니까? 네, 들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3절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세요? 언약궤 가져오는 얘기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언약궤만을 가져오는 게 능사는 아니고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뭐 부흥회에 나오고 뭐 이렇게 리트리트 가고 그 다 좋지만 그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고 나와야 된다고요. 마음 없이 강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죠. 뭐 전사님이 오라 그래가지고 혹은 엄마가 막 보내가지고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막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무엘이 말하는 전심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 언약궤 다시 원위치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건 너의 마음을 이방의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 혹은 이번 여름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쏠려 있다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사무엘이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되고 자기의 말을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여라. 지금 얘기로 하면 미스바에서 부흥 집회를 연 거지. 온 백성을 열고.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하기 전에 1, 2, 3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던 것처럼 먼저 이것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미스바에 모여야, 그 다음에 부흥회에 모여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뭐 결단하고 제거하고 뭐 이렇게 준비된 거 없이 그냥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거진 대부분 하나님께 은혜를 충분히 못 받고 떠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부흥 집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는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이라고 말하는 이 일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전심을 쏟는다는 게 뭐예요? 전심으로 뭘 한다는 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전심을 쏟는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우상은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출애굽기의 그 10계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 계명이 뭐예요?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뭐 위에 두지 말라, 곁에 두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그건 다 제하여 버려라, 그건 다 없애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생각하고 막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면.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전심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해요. 전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흥회 때 혹은 부흥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십시오. 진짜 다 제거하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둘이 부부로 통해요. 아무튼 그래서 바알은 비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고, 이제 아세라는 이제 아름다움과 이제 성을 관장하는 신으로 되어 있는데, 다산의 상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세라 상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여자들 이렇게 유방이 되게 많이 달려 있어요. 되게 흉측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 있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변방에 있고 그들의 삶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도 아직은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내가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이것들을 치우는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요. 엄마 때문에 오지 말고 아빠 때문에 오지 말고 내가 진짜 따져봤는데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럼 교회 떠나도 괜찮아요. 진짜 한번 따져봐요. 주님께 한번 진짜 제대로 가봐요. 그래서 진짜 주님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 내가 스스로 판단해 보자고. 그래서 믿을 만하지 않거든 그냥 욕하고 떠나셔도 저는 별말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이렇게 말했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매료시키지 못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 매료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발 이제는 엄마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아빠 때문에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 삶에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내 삶에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지금 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물질 만능주의, 뭐 외모 지상주의, 뭐 쾌락주의 이런 게 되겠죠. 요즘 세상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뭐 인생 뭐 있나 그 즐기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도 되게 많죠. 그래서 막 플렉스 하면서 막 이렇게 돈 모아놓지도 않고 막 쓰면서 그게 되게 좋은 것처럼 말하고 그리고 지금 성적인 순결에 대해서는 그냥 사귀고 있으면 잔 게 너무나도 당연해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돼버렸어.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그 말에 동의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그 말에 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좀 약간 여지를 주고 있진 않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일까요? 예쁘지 않아서일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이 우상의 올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한 얘기가 있더라고. 뭐 남자도 잘생기면 장땡이래. 그래서 뭐 잘생기면 싸울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돌고 뭐 여자들도 뭐 이렇게 남자가 바람을 폈다 막 이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성형하는 일이에요. 자기가 이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고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20대 처녀들 그리고 유부녀들 중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바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온대요. 여러분 근데 이 생각들이 다 무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모적으로 미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들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사상에서 물들지 않을 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켜도 학교에서 듣는 소리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 말하는 소리들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막 우리가 수도원에 막 들어가서 막 진짜 세상과 담쌓고 살지 않는 한 거의 그런 얘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열심히 보잖아, 니네. 그지? 거기서도 열심히 얘기하잖아.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고 예쁜 게 최고고 잘생긴 게 최고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에 우리들은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오늘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요. 그 다음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합니다. 금식한다는 의미는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한 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금식하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뭔가 돌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하고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예요? 되게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 막 똥줄 타는 어떤 일, 막 급하게 닥쳐오는 그 어떤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여기 보세요. 7절 보여주세요. 6절에서 하고 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이 사람들을 듣고 치러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했어, 기도했어, 회개했어. 그러면 일이 풀려야 되잖아. 일이 잘 돼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켰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빠바바방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꼭 한 번씩 시험은 다가온다는 거. 그거까지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건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꼭 유혹과 시험이 와요. 그리고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한테 유혹과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것까지 온전히 이겨내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도 유혹과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럼 그것까지 이겨내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자 여기서 볼게요. 자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그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고지, 그러니까 작은 언덕배기 같은 데인데, 제가 가봤는데 그 높은 산등성이 같은 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엄청 높은 산은 홀몬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작은 언덕배기인데 아무튼 거기에 딱 올라서면 주변이 날이 창창한 날에는 싹 다 보여요. 그래서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날이 좋으면 저쪽 아랍 그쪽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보였던 거야. 그냥 보였던 거. 그리고는 두려워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치러 오는 걸 보고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요.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자손들. 자 이스라엘 자손들 8절 보세요. 8절 볼게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반응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 당장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자기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오는 사람 반이 있을까? 다들 이제 기도 받으러 오면서 본인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으면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엄마한테 기도해줘 막 이렇게도 하고 뭐 누구한테 뭐 급할 때는 전사님 목사님 찾으면서 막 기도 받으려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 제목을 받기는 하나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 요청을 할 정도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을 텐데, 좋을 텐데. 자, 근데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반응을 하면 9절에 볼게요. 9절에 보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진짜 너무 이기적이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요. 사무엘한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혹여나 저한테 그런 부탁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한테 기도 요청해요. 알겠죠? 그래야 돼요.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본인들은 기도를 안 해. 본인들이 회개하고 본인들이 금식했다며. 근데 정작 중요한 맥락의 순간이 오니까 사무엘이여 쉬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뿐 본인은 기도를 안 해. 근데 또 사무엘은 또 마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그걸 쉬지 않고 기도를 해줍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9절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9절 한번. 사무엘이 한 것을 더 정확히 볼게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과 주님께 부르짖는 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가? 온전한가? 그 온전한 제물의 준비,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주에 나눠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잠깐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지는 못했어요. 사무엘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응답하세요?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주님께 부르짖은 사람한테 응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나에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10절에 보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까이 와요. 얘기했죠. 고지였다고, 고지. 그래서 되게 높은 꼭대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밀려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야. 자, 그때 네, 10절 보여주세요. 어디 갔지? 네, 아무튼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뭘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다고요? 우레를 발하여. 그 고지가 있고 싹 다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번개가 그들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전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눈앞에서 봤어요. 나를 죽이려고 몰려드는 그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레로 인하여 다 죽어버리고 패해버리는 거. 그게 누구의 기도?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와 그 부르짖는 기도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방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짜로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고 50년 했고 상관없어요. 전심으로 향했냐 안 향했냐, 이걸로 내가 주님을 경험하냐 못하냐, 내가 주님을 누리냐 못 누리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그냥 신앙생활만 오래 했고
그냥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요. 몰라. 그럼 주변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다 그냥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그런 세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유다 백성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 맡기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통을 받겠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피아노 쳐주시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는 일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상을 제거하는 일조차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진짜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말로 제대로 각 잡고 목숨 걸고 마음 다잡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봅시다. 주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걸 아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하나님이 참 신인 걸 나로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내가 설교를 수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만 했어도 52주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주일만 합쳐서 100번 넘게 들었고, 그게 1년이에요. 1년에 100번 넘게 들었고, 그 2년이면 200번 300번 넘어가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 내게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짜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결단 없이, 이런 기도 없이,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드리면 종교인이 될 뿐이고, 종교인이 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에는 목사도 포함돼요. 거기에는 사역자들도 다 포함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24장 7절처럼 주님,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아는 마음을 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대로 된 곳에 모시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외치면서도 주님의 언약궤가 변방에 있음에도, 주님의 임재가 멀리 떠나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앙생활했던 것들 주여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물질 만능주의와 외모지상주의만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참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준비된 마음, 겸비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 그 찢어진 마음 들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며 향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제거해야 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무것도 두지 않고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부흥회와 또 리트릿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리트릿과 부흥회를 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모를 짓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받아 주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 계획하고 있던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난리들로 우리들이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리게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래서 모여야 할 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 받아야 할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천군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리트릿에 필요한 자들을 그런 재물들과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흥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들을 주여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여름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하신 우리들을 향한 결단,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결단은 사무엘이 아니 태그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세종을 위해서 또한 태그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태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단 한 사람도 낙심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잘 맞이하고 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음악